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46일 전쟁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먼저 하마스가 쳐들어와서 무고의 사람을 죽였지요. 그리고 붙잡아가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부서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어젠가요? 전쟁 46일 만에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 전쟁을 이제 멈춘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제 인질들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간 그 이스라엘 사람 13명인가를 석방시켜줬고, 또 이스라엘에 붙잡혀 있던 하마스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30명인가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감옥에 갇혔다가 해방된 사람들, 풀려난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했잖아요. 잠시 멈춘 것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좋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잠시 휴전 중입니다. 요 휴전이 끝나면 5일간인가 하거든요. 5일간 전쟁을 지금 멈춘 거예요. 5일 끝나면 다시 전쟁 시작이다. 폭격하고 그 미사일 쏘고 다시 시작이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완전히 전쟁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죽이는 일이 없고 살상하는 일이 없으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다시 노력해서 안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난 거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5일 지나면. 그러면서 마음에 참 참담함을 느꼈어요.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뭐 중에 있어요? 휴전 중입니다. 전쟁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간 전쟁하다가 멈췄지만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잠시 휴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 죽이잖아요. 그 무기로 무참히 죽. 근데 여러분, 더 참혹하고 무서운 일이 있는데 이 땅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소리보다 더 무서운 일이 뭐가 있냐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혹한 이 전쟁에서 총 맞고 미사일 맞고 폭탄 맞고 죽어서 이렇게 막 다리 잘라지고 옆구리가 부러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딜 보낸다고 그러냐면 지옥불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삶은 정말 행복해, 내 삶은 정말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지옥에 떨어질 몸이 그게 무슨 행복이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가 자식이 참으로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남 같으면 그렇게 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아이고 좀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지만은 자식이 진짜 고통당하고 아파할 때 마음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지으신 피조물들이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이 지옥불 같은데 구더기와 함께 뱀과 함께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치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녀도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게. 이쪽에 앉은 기침이 더 나면 이쪽으로 가시지. 이쪽엔 바람이 안 불잖아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는데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저 죽었다 그리고 없어진 줄 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로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삽니다. 옮겨가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양수 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직접 코로 숨쉬고 입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새로운 영의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살 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도록 예수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데 이 둘째는 아주 막대 먹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내게 돌아올 분깃 있잖아요. 그래 내가 죽으면 너한테 물려주지. 그랬더니 아니 살았을 때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 아버지가 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며칠이 못 돼가지고 뭐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허랑방탕 거기에 뭐 착한 일하고 제대로 돈을 쓴 것이 아니고 방탕하게 썼다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그저 온갖 돈을 벌어봤어야 돈이 얼마나 벌기 힘든 줄 알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시들은 다 가난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가난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 부모님 때만 해도 외정시대도 살아봤고 6.25도 겪어봤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시대에 살아가지고 낭비를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쩔쩔면 그런 시대를 살아봤는데 낭비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전략해서 이렇게 놨는데
그 자식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거야. 그 이놈이 바로 그놈이라 그런 유라 그 아버지가 해서 모은 그 돈을 유산 받을 건 먼저 몰리세요 하고 받아서 허랑방탕했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또 그놈이 그 살고 있는 그것이 아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다. 돈 떨어졌지요. 거기 흉년이 들었지요. 그러니 뭐 이 생전 돈 한 번 벌어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던 이놈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는 놈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그 돼지 치는 사람의 밑에 가서 돼지 치기가 됐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허랑방탕하게 이제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 하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허랑방탕했을 때 하고 지금 남의 집 돼지치기로 들어간 상황과는 참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아주 고생했다는 거예요. 멸치도 받고 남의 밑에 가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왜냐면 이 자기가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그 사업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되면 또 고민이고 또 뭐 잘못되면 다 자기 책임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은 남의 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런 책임은 없잖아요. 그냥 일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사업이 마침내 부도가 나면 내가 직장을 옮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남의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나면 잘했니 못했니 또 지적당하고 그래서 남의 밑에 가서 일할 때 그 아픔이 바로 뭐냐면 힘든 것이 일 자체에 힘든 것보다도 그 주인의 간섭, 지시, 통제, 욕도 막 하고 이 못된 놈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밖에 못하고 막 나는 죽어라고 했는데 이제 못한다고 막 부지런 주고 막 이런 게 어렵다. 어쨌든 본인 사업하는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대로 힘이 있고 힘들고 남의 밑에가 있는 사람은 그 밑에 또 있는 대로 힘들고 하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로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이 나라에 가서 그 흉년이 든 그 나라에서 남의 집 돼지치기가 됐는데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도 못 먹는 신세가 됐다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이제 먼 나라에 가가지고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사람이 돼서 고생하다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옛날에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했잖아요. 네. 옛날인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쭉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품꾼들이 참 많은데 일꾼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일은 고되겠지만은 힘든 일은 있었겠지만은 먹는 거는 뭐 하는 걸 늘 봤어요? 그래도 일은 힘들겠지만 정때가 되면 힘드네. 그러면서도 밥은 막 이만큼씩 주고 반찬도 막 맛있는 거 쭉 해놓고 또 먹고 좀 쉬었다가 또 일하고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먹을 것 이런 거 풍성한 일꾼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는데 난 이게 뭐냐? 남의 집 돼지치기 하면서 그 고달픔 죽겠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어서 이거 굶어 죽게 생겼구나. 이 둘째 아들이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큰 사랑을 받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했던 거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 품꾼들도 풍족한 그 일꾼들이 일은 고되겠지만은 일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은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다. 이거를 생각했잖아요. 풍성한 삶이 있다.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일을 많이 겪지요. 물질적으로도 이제 없어서 절절맬 때도 많고 또 온몸에 병이 걸려서 괴로워할 때도 많고 또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괴롭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함에 있어서 국기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 극복되어져서 해결되어져서 풍성한 삶이 있다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 우리 온 세상 만들 때 부족함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 꾸려나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길 때 꼭 겪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삶이 풍성해진다. 걱정, 근심, 질병, 가난, 궁핍 뭐 이런 데서 쩔쩔쩔쩔 매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이제 복을 누리면서 평강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복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죄인 줄 알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게 살아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인생살이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뻥 터지고 저쪽에서 뻥 터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둘이 서로 잘 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제 그 삶이 뭔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뻥 터지고 저런 문제로 뻥 터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자 이혼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복주셔서 병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시고 물질적인 가난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복잡한 이런 시달린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도 풀어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예수님 믿고 저런 삶을 한번 좀 누려봐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갖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삶이 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형통해지며 풍성해지고 또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는 지금 자기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냈던 것이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걸 봤잖아요. 품꾼들이 넉넉하게 먹고 생활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어깨는 쭉 늘어지고 머리는 감지 못해가지고 막 헝클어진 데다가 그 다음에 뭐 깨제제 해가지고 신발도 어디서 주웠는지 질질 끌고 어깨 채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이 아들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못 가고 아버지가 나를 뭐라 그럴까 이제 이런 그 죄책감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직 거리가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멀리 있는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두 아들의 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으로 비유된 부분인 거다. 우리 하나님을 이 아버지로 비유.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이 둘째가 그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 남의 집 그 돼지치기가 돼서 고생하고 그래서 굶어 죽게 됐을 때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겼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주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뭐 했다고 그랬냐면 불쌍히 여긴다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우리말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 그렇게 번역해놨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불쌍히 여겨, 이 동정심이 가득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근데 사실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아들의 잘못을, 아들의 허물을 보고 정죄할 수도 있잖아요. 못된 놈, 네가 그런 짓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 귀한 재산을 이제 유산 물려받을 때도 아닌데 물려달라고 그런 보장머리 없이 행동하고 또 그 귀한 돈을 허랑방탕에다 써버리고 그리고 남의 집 돼지치기로 들어갔으면 끝까지 버텨내서 어떻게 거기서라도 스스로 먹고 살지 어떻게 그런 모습 해가지고 돌아올 생각하냐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정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면서 물리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 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어서 오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맞아주셨다는.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언제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불법과 죄를 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때 한쪽 강도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한쪽 죄인은 예수님 앞에 저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같은 죄를 진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정말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죽어주러 오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한쪽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와 같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지만은 그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이렇게 지금 이 사람 목숨이 딸랑딸랑 경각간에 달렸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목숨이 뚝 끊어집니다. 그 목숨이 뚝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주여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참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야지. 아멘.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죠. 그 예루살렘에 그 양들이 들어가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신기한 연못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신기한 못에 이 못이 갑자기 그 물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듯이.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이렇게 진동할 때 거기에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딱 떠나간다. 얼마나 신기한 연못입니까? 그러니까 이 각양병을 든 사람들이 그 연못 주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리고 있냐면 물이 동할 때, 물이 진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첫 번째로 탁 들어가면 그 사람 만나는. 아니 두 번째 들어가도 낫고 세 번째 들어가도 낫고 얼마나 좋겠어요? 신기한 곳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 신기한 곳 베데스다 연못이 진동할 때 들어가는 첫 번째 환자가 어떤 병 걸렸든지 깨끗해지고 하는 기적의 연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이 사람은 38년, 여러분 병이 38년 동안 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혔다. 그럼 그 사람이 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여러분 병도 한철 감기만 걸려서 한 주일만 2주일만 고생해도 아이고 고달프다 그러는 판인데 38년 된 그 아주 고질병이 그를 괴롭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도 그 병을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은 근데 눈은 번쩍하는데 꼬부라져가지고 움직이질 못하는. 그래서 물이 동하는 걸 누구보다 먼저 봅니다. 물이 동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움직이려고 이렇게 꼬부라진 몸으로 조금씩 옮기는데 부스럭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먼저 탁탁 때려서 먼저 쑥 들어가 버린.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고침받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쭉 오시는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뭐 했어요? 아이고 네가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는데 그럼 물어서 못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낫기를 원하지. 그래서 그 연못가에 와서 쭈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낫으려고. 누구보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내가 나을지어다. 그 순간 병이 떠나가.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 앓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 인생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내가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피조물 연약한 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저는 죄를 많이 진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가 안고 있는 이 문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아멘. 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분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앞에 이제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아멘. 항상 그 나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나를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아멘. 잘못하며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아멘. 그럴지라도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간 것이 아니고 어깨 툭지 이래가지고 나를 받아줄까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뭐 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멘. 주여, 나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풀어준다는, 긍휼을 베풀어준다는.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 가지고 우리 대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뭡니까? 죽어요. 죽는 거예요. 뭔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죄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쫓겨났잖아요. 너들 나가. 어디를 죄 짓고 그 선악과 따먹지 말을 따먹었어. 그리고는 그 낙원에서부터 추방시켜버리고 못 들어오게 불칼을 천사 들려서 막고 있습니다. 구약을 가보세요, 여러분. 항상 뭐로 가지고 대하냐면 율법, 법을 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른 관계를 대해주시는, 계속 살리기만 하는 거예요. 너 그제 왜 졌어? 나쁜 놈. 이렇게 좁혀놔.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무조건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리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마셨다. 그 크신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왔어요? 죄인을 살려주려고 온 거예요. 아멘. 이미 죄인인 줄 압니다. 그전에는 죄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건져내시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을 자꾸 위로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야, 저놈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세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자꾸 저런 짓을 하지?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 가지고 법이 맞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정죄하고 물리침 받고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죄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고 거기서 저주를 명하고, 이 죄 졌으니까 너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아야 돼, 뭐 이래야 속이 시원할 건데, 죄를 던져버리지 않고 냅다 그냥 사랑해주고 살려주고, 냅다 그냥 사랑을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했네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 이제 예수 안에서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누구들?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불법을 정한 사람들을 예수님 그냥 살려내시는, 그리고는 그 안에 생명이 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보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또 불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짓고 정죄당했지만은, 그리고 레위 심리장의 아론의 두 아들도 죄짓고 정죄받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 그래서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무슨 일을 겪든지 주여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처럼 내가 불법을 많이 저질렀고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도 없이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당대히 나가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우리 속사는 강건해지고 병도 고침받고 문제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좋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늘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구원자 믿는 자들을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그 크신 주님,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이 땅에 죄인된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멘. 죄인을 살려주러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참으로 저희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각양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멘.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중풍 병자에게 말하듯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아멘.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함 같이 이제 우리에게 새 삶을, 새 축복을,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참 소망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나를 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먹는 것 예수가 거느리라.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던 이시네. 때때로 감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꿈가중에 계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가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움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의 막은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단주는 계속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려 들어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율법 조항을 가지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야.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 우리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신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 있다고 오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연약한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 마귀의 방과 대적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람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 여러가지 곤고한 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원수 마귀가 나를 해방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그래서 참 평안을 못 누리며 참 건강을 못 누리며 참 안식과 참 삶의 승리를 못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제 하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과 고통 당하다가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예수님 오셔서 이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피 흘리셔서 죽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영벌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아버지와 건강의 복을 받고 참 평강의 복을 받고 참 소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그와 같은 약속을 받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상 주시는 분이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힘써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 예수입니다.
나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실 분은 주 예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권과 통치 속에서 온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 크신 주님 앞에 주여 날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를 많이 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그 길을 덧입으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이 땅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길을 베풀 때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복되고 걸어간 주님 앞에 내게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추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봉은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홍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한문교회 옥돈자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죄인 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피 좀 흘려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많은 자임을 고백하오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함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귀한 것 구별해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주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인 예물 받아주시고 이제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신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순종해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영광과 생명과 풍성함으로 복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주님 붙잡고 주님 능력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예물 하나님 갚아주시되 만배의 복으로 영육간에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삶 모두가 더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물질이 더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온몸이 건강케 해주시고 믿음도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그림 나라 임하시고 그 죄인과 지나 인정할 양식 주시옵소서.
들게 마시고 남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해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영광을 돌리며 또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 귀한 자녀와 또 우리 감사 찬양교회 속해 있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농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